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영혼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힘있게 박수하며 나아가십시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의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힘있게 박수로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해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하소서.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더 이기고 다시 이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더 이기고 오직 이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하게 내 속의 강물이 삼엄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이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이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이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이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이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가운데 채우소서. 성한 주님, 오늘 당신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또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곳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임하여 주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영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흙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흙에 줄이고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은혜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막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힘있게 선포합시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막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험한 땅에 주를 경배하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엄한 땅에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바.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또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영상이 지금 조금 불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불편하게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요,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고쳐지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은혜롭게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예배가 다 마쳐지면 다시 저희들이 녹화했던 정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려서 금요기도회 때 올바르게 나가는 그런 예배를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영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장나는 것 없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민수기 3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요 257장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본 그 성경은요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numbers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number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숫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숫자.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왜 이 민수기의 이름을 숫자라는 뜻의 numbers라고 붙였느냐? 그것은 이 민수기가요 숫자와 연관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숫자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 숫자가 몇 명인가 되는가, 즉 인구 센서스라고 그러죠. 인구 조사하는 것이 이 민수기에는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면밀히 조사하는 그것이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numbers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총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되죠. 2번 조사하는데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26장에서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은 이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이 인구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하는 1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25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26장을 기준으로 했어요. 26장부터 36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인구 조사를 두 번이나 하는가?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두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인구 조사는 누군가 하면요, 출애굽에서 2년 후에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모든 인구는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26장에 가면요,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텐데, 땅을 차지하면 사람의 숫자대로 그렇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지파가 많은 집에는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지파에는 땅을 많이 줘야 되고, 조금만 있는 그 지파에는 땅을 조금만 줘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세대들만 다 남아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26장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 1세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 다니면서 죄를 지어서 그 중에는 1세대 사람들이 죽었겠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있다 보니까 병들었을 수도 있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기력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 죽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범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병들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기력이 있어서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신체는 여전히 건강했고 그의 몸은 죽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도 있었겠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아니면 모세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강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출애굽 1세대는 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몸이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살아있는 건데 내가 그 사명을 거부해버리면, 사명이 없어져 버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현재도 목숨을 부주하게 해주시고 살려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다 하면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사명을 거부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내가 사명을 거부하면 왜 사명이 없는 것이 되니까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명을 내가 주님의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6장에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26장 첫 절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를 막 해나가다가 26장 끝절에 마지막 절에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단,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 땅을 맞이할 명단이 명단이 완성이 된 거죠. 26장에서 그 명단을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도 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민수기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쳐요. 민수기 후반부의 구조는요 다음과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6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장과 36장 사이에 민수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즉 민수기 후반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감싸져 있는 형태로 민수기 후반부가 그렇게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시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민수기 후반부는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 36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뭔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아버지 이 슬로보앗은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딸들만 5명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은 원래 아들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딸만 5명 놓고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이 누구한테 분배가 돼야 되는가, 누구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땅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면 우리 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업인 그 땅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준 땅인데.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땅을 딸들인 우리에게 주십시오, 상속으로. 아들이 없이 딸만 놓은 집안에는 딸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이 시대에 딸만 있고 아들 없는 사람이 여기 슬로바스 집안밖에 없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 많은 딸만 있는 가정에서 그 딸들은 한마디도 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슬로보앗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받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줘야지 맞지. 안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여자들에게도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에게 땅을 달라고 한 이 이야기가 언제 한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언제 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땅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지 되지 않을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땅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실패하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인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마치 이미 전쟁을 다 끝내고 우리에게 땅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요, 무기도 있고요, 방어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굳건한 성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도 있죠. 그들의 힘은요,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쁜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병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을 수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훨씬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더 힘이 약하고 오합지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을 획득하리라는 의심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새 시대와 새 땅에 들어갈 인구를 다 조사한 26장 바로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시대와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의 믿음 없음을 동시에 고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1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들이잖아요. 이 여인들보다 더 힘센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보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남성과 이들에 비해서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여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군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바로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와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그 땅에 대한 확신, 그 땅에 살고 싶은 소망, 그 땅을 가지고 싶은 열정, 이것이 있는 사람이 새 시대와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36장을 끝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6장에서 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딸들과 같아야 하느니라, 그 얘기하는 거죠. 3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죠. 이 므낫세 지파 리더들이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느냐? 앞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자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만약에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땅이 다른 지파 땅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다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는데, 그리고 절대로 그 땅을 다른 지파로 넘기거나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그러면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남편 지파에 소속이 되어버릴 건데,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답을 해주죠. 어떻게 답을 주는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껏 시집 가라. 그런데 마음껏 시집 가는데 대신에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속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마음대로 시집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간에 네 땅은 므낫세 지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을 듣고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숙부의 아들과 결혼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땅을 획득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자기의 땅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생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무엇과 비교되는가 하면 출애굽 1세대와 또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를 보는 삶을 사느냐면 애굽을 보는 삶을 살아요. 이 광야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은 애굽을 다시 쳐다봐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다시 쳐다본다니까요. 민수기 14장 3절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광야에서 어디를 본다고요? 애굽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 땅을 다시 쳐다보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굽 쳐다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디를 봐요?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안전했던 땅, 그 땅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슬로바스의 이 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잖아요. 어디를 쳐다봐요? 가나안을 쳐다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땅을 바라봐요. 이게 슬로바스의 딸들과 출애굽 1세대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세대 모두 여러분 서 있는 곳은 동일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슬로바스의 딸들도 다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광야에 서 있으면서 애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쪽은 광야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건강한 사람조차도 왜 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쳐다봐야 할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아야 하는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을 쳐다보는 자, 옛것을 쳐다보는 사람, 새 시대와 새 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요, 광야에서 옛것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던 것이 생각나거나.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는 뭐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것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안전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기 나온 이 출애굽 1세대처럼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쳐다보는 목표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여러분, 새 시대와 새 땅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와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것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들이 쳐다보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요, 가나안 족속은 힘이 셌을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요, 가나안 족속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겁먹지도 않고 당연히 받을 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싸움에서 진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렸어요. 그의 조상들의 삶이죠.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 쳐다보는 삶, 조금만 힘든 것이 있으면 가나안 쳐다보지 않고 애굽 쳐다보는 삶, 그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옛것을 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것, 아직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3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땅도 빌려주었다면, 또 팔았다면 원래 주인대로. 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됐다면 그 사람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처럼 새롭게 다 세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의 시집을 가버리면 희년이 되어도 그 땅 주인이 슬로바스의 딸들이니까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도 그렇고 몇 년 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50년 후에나 벌어질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땅의 주인이니까 다른 지파에 시집 가면 그 땅이 우리 므낫세 지파 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치 자기 땅이 있냐, 마치 내년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5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의 삶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새 땅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많이 힘들죠.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요, 또 세상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광야에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나오고,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에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살면서 어디를 보고 계세요? 출애굽 1세대가 쳐다본 것처럼 애굽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야, 그곳에 가면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 그 삶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가 조금만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무시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무시하면 나는 조금 더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세요. 내가 조금만 편법을 쓰면 조금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몸이 아무리 약해졌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새 땅, 그 땅에 대한 꿈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길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걸어가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떤 길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냥 앞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길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양보하며 물러서며 우물을 팠던 이삭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어떤 길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도 형을 향해 걸어갔던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습관처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들은요 앞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로 걸어가라. 이삭에게는요 여러분 물러가는 말을 했어요. 물러가라. 양보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그런 마음을 주셨죠. 야곱에게는요 야복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야곱에게 그 형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걸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본 땅을 다 자신의 땅으로 갖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삭은 양보하며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우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죽일 것처럼 왔던 이 형이 화해를 요청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땅,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틀림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앞길이 보이진 않지만 가나안을 쳐다보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로바셋 여인들처럼, 딸들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앞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바라보면 가나안의 꿈,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새 시대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서 힘들지 않는 시간을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나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 쳐다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 1세대처럼 계속해서 아픔과 힘듦이 올 때 계속해서 애굽 쳐다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애굽 쳐다본다고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들이 애굽 쳐다본다고 애굽 가서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애굽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도 못 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뒤돌아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진 길이 뭡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길,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가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다가온 인생의 아픔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잠시 밑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 저희들 애굽을 돌아보는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애굽을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비록 지금은 많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앞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지난주처럼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삼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약간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1.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우리의 믿음이 이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살아 말하는 믿음으로 남게 하셨어요. 믿음이 흘러 세대를 계승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3. 성도들의 허물어진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1.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적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겨주시고 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의 권한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는 승일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강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사탄의 권세가 짓밟히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2.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변화되어 말씀이 삶이 되며 삶이 예배되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3. 승일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며 온 성도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1. 파송 선교사님들 허성회, 류주현, 김갈렙, 김에스더, 이대로, 최사라, 김석준, 오연희, 허영순, 시아곱, 양사라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을 지키시고 재정과 사람을 붙이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2. 국내 미자립 교회들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3. 세계 선교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4.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가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음악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음악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많이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또 귀한 취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